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 어떤 형식보다도 의미가 가장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는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은 평화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너무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이제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여러분,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가 된다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신학적 난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탄하신, 여러분, 그 성탄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처럼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상대의 눈높이를 잘 못 맞춰서 싸웁니다. 눈높이를 잘 못 맞춰서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뭔가 용납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실상 여러분, 내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눈높이를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내 관계를 조금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는 조금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보잘것없었던 변방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은 시골 작은 동네 마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장소는 짐승들이 사는 외양간 구유였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의 외양간은요, 지금과 같은 현대식 축사 건물이 아니라 자연 동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외양간, 그걸 떠올리면 그냥 이렇게 뭔가 초가집처럼 세워져 있는 그런 건물처럼 되어 있는 것을 떠올리는데, 실제로 이 당시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 지역 안에 있었던 외양간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동굴처럼 되어 있는 그곳을 여러분 그냥 축사로, 외양간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양간은 빛도 들어가지 않고 통풍도 되지 않는 냄새나는 더러운 공간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외양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환경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동굴 속에 놓여 있었던 구유, 즉 짐승들의 밥통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밥통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천사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모든 목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구주가 나신다고 하니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흥분했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구세주,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언제쯤 오시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에 여러분 압도되어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지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지금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은 다름 아닌 어떤 표적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외양간 동굴 속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외양간 동굴 속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동굴 속에 있는 더러운 짐승들의 밥통에 누워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 땅의 구원자, 이 땅의 메시아, 여러분, 그분은 왕궁에 태어나셔야 되고 그분은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힘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태어나셔야 정말 이 땅을 살리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는 거,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외양간 동굴 속 구유, 짐승들의 밥통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외양간으로 사용하였던 자연 동굴은 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움의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두움의 동굴에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어두침침한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그 어두움 동굴 속에서 도대체 구주이신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것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겹겹이 쌓여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동굴 속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만 하면 그것은 빛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록 어두운 동굴 속에 태어나셨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의 어두움이 밝아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그것이 표적이다. 너희는 그 표적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인간은 고집스럽게도 동굴 속 어두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성탄의 빛은 더 고집스럽게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고집입니다. 우리는 고집스럽게 어둠을 추구하잖아요.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절망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낙심과 좌절로 들어가려고 하는 영적 완고함과 고집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오늘 임한 성탄의 빛은 더 고집스럽게도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태양 광선보다 더 강력한 성탄의 빛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모든 이념은 다 몰락했고 모든 종교는 다 타락했습니다. 그것이 나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완벽하게 깨어진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순간 태초의 그 빛이
동굴처럼 가장 어두운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주님의 빛이 당신의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빛이 되신 주님을 몰라봤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세상은 그분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는데 여전히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그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세요. 같이 보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나귀도 자신의 주인과 자신의 위치를 아는데 유독히 인간은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 주인은 나야. 누가 나한테 간섭해.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 개척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 성공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행복을 나는 만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누구도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도,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주인됨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Don't touch me.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 이 세상의 지금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주장으로부터 인간의 무지와 실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시작되었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집쟁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굴처럼 어두운 우리의 영혼에 참빛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탄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디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굴같이 어두운 내 영혼을 비추실 때 우리는 그 빛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시브,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리시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접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빛을 가져야 될 사람, 영접해야 될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내가 그 주님 성탄의 빛을, 구원의 빛을 내가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거부할 것이냐, 끝까지 거절할 것이냐. 오늘 성탄의 아침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세상과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무지와 어둠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라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칠흑같이 어두운 나의 영혼에 참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불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리에 나가보면, 또 교회들 보면 뭐가 사라지고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성전 이전을 했을 때 이제 내년 성탄 예배, 내년 성탄 시즌에는 진짜 힘에 지나치도록 성탄 트리 좀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막 불긋불긋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막 좋은 데 가면 크리스마스 트리 되게 멋있게 해놨잖아요. 호텔이나 아니면 이렇게 화려한 거리로 가보면 제가 그런 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진도 막 찍습니다. 내년 성탄 시즌에는 이게 똑같이 해야 되겠다. 물론 돈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총력을 다 동원해서 성탄 트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트리의 유래를 아십니까? 바로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밤중에 어두운 숲속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가지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을 보았냐 하면 영롱한 달빛이 눈에 쌓인 전나무를 비추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등불을 켜놓은 것처럼 전나무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보았던 루터는 한 가지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도 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둠 속에 초라한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만 하면 인간도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무는 그냥 서 있으면, 어두운 가운데 서 있으면 뭐 보이지도 않고 초라한 나무이지만 그곳에 주님의 영롱한 빛, 달빛이 비춰졌을 때 거기서 환하게 빛이 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바로 저런 존재다. 예수의 빛이 임해야 우리도 밝아질 수 있고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이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나무 한 그루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요, 거기에 솜을 얹고 리본을 붙이고 촛불을 켜가지고 장식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막 열심히 꾸미고 하면 빛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인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절대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주님이 어두운 내 영혼을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빛을 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성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